가운데 예배를 사모해서 또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초심이 종심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이제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시간이 없어서 자주 연락을 못해요. 이제 한 반 정도는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반 정도는 또 미국에서 유학 오셨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 그래도 시간이 날 때 이제 안부라도 묻고 연락을 하면은 그게 짧은 대화지만 참 힘이 되고 얼마나 반가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은 언제나 저에게 또 이 목사님들 나이가 같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좀 적은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언제나 저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를 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학교 때 공부할 때랑은 또 목회 현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힘든 목회 현장에서 참 그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많은 또 힘든 일도 있지만 은혜와 간증거리가 너무나 넘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가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이게 된 지혜가 있죠. 그 지혜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저는 그 순간이 이런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그 시간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제 선배님들 또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서 바쁘시지만 이렇게 꼭 연락드리고 엊그저께도 생일이셨는데 이렇게 그 축하 메시지라도 꼭 드리고 그런 이제 선배 저보다 5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신학교 때 사실은 그 학교 기숙사 생활관이라고 그러죠. 신학교에서는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생활관이라고 있어요. 그냥 표가 딱 앞에 들어가면은 목회 즉 생활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부 외에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죠. 새벽 5시에 이제 딱 깨서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잠 많고 일어나기 못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 훈련을 받고 저녁 10시가 되면은 딱 못 나가게 문이 잠겨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방을 같이 쓴 그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가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면은 얼마나 그렇게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시는지 모르죠.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의 특징 페이스북에도 딱 써 있고 어딜 가나 그 한국에 방문했을 때 책상에 가도 있고 어디나 자기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매년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바로 오늘 제목인데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는데 초심이 종심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비전과 그 목표가 있다가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지면은 막 그냥 살아남기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초심이 처음 먹었던 비전과 그 꿈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항상 다른 분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 한결같아요. 예. 처음만 막 용두사미처럼 처음만 막 뜨거웠다가 식는 게 아니라 한결같고 또 처음 결심한 것을 끝까지 그렇게 실천하는 최선을 다하죠. 혹시 못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정말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새해 되면은 누구나 결심을 하고 올해는 꼭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을 10kg는 몇 파운드는 빼고 그리고 독서도 좀 이번엔 책도 몇 권 이상은 읽고 좀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퇴근해서 아이들과 1시간 이상은 꼭 놀아주고 처음에는 뭐 굴뚝같이 누구나 뭐 꿈은 좋은데 현실은
무슨 놀아줍니까?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갖고 막 정신없이 청소는 하루하루 내일 출근하기도 바빠 죽고 살아남기도 힘든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 사람의 결심의 의지력과 상관없이 환경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새해를 시작하면은 올해는 꼭 굴뚝 같은 마음으로 꼭 성경을 통독을 하겠다. 하루에 3장 이상을 읽어서 내가 꼭 하겠다 하면은 처음에는 잘하죠. 하다가 이제 계속 또 좀만 바빠지고 더 힘든 일 있고 그러면은 언제 그랬다는 짓이 이게 매해 반복되니까 창세기만 시꺼멓잖아요. 또 하고 여기서부터는 처음에는 큰 비전을 품고 새해 결심을 세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 결심은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다가오면 그 처음에 품었던 원대했던 비전은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게 살아가는 게 그게 목표로 바뀌죠. 그래서 생존 모드라고 할까요? 살아남는 생존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비전을 품고 창립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처음에 비전은 사라지고 연약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54장은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시련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장애물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끝까지 초심이 종심되도록 지키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 삶이 회복될 것이다. 시련에서 회복될 것이다. 근데 회복이 그냥 회복돼서 옛날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이것만 해결됐으면 하잖아요. 저희는 또 그게 해결되면 또 감사해지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몇 갑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힘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잠시 교만하고 안일해져서 죄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쓰러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한때 남편이 있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지 못했죠. 그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진 그 과거 고대 근동 사회 때는 그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이 없는 게 가장 여인의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죠. 그녀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버렸던 남편이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찾아서 자식을 갖게 될 것인데 정상적인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시온,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남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때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이제 회복된 시온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고 일으키셔서 부흥시킬 것이라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그 번성이 어느 수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옛날 망하기 전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부흥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시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축복된 미래를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에 봐도 믿음은 이루어진 것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죠. 보이는 것들의 증거,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뉴스가 보이는 것, 현실에 그거를 누가 증거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축복의 미래가 반드시 찾아옴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찬양이라는 거, 노래라는 거는 좀 필히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막 합격하고 직장에 딱 붙었을 때 막 절로 노래가 나오고 흥겨워서 찬양이 나오지, 시험에 떨어지고 뭐 직장에서도 뭐 잘리고 뭐 그랬는데 너무 즐거워서 노래하면 저분이 요즘 좀 이상하시더니 멘탈이 이상하셨나, 다 이상하게 보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소리가 김치국부터 맛있는 소리 하지 말라. 참 남자들은 좀 그래도 뭐 현실이 어려워도 나중에 내가 꿈을 갖고 하면은 뭐 나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좀 있잖아요. 근데 또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 김치국 맛있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은 어려워도 축복된 미래를 보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축복된 미래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현실은 도저히 찬양할 거 아니어도, 도저히 필히 받쳐주지 않아도 그냥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못할 게 뭐 있어. 그게 믿음인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마귀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찬양이죠. 찬양. 믿음으로 찬양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당부하십니다.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또 지금 좀 이상하시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포로 생활로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며 회복되어 돌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지금 뭐 교회가 너무 어려워갖고 막 문 닫게 됐는데 조그만 스튜디오 빌려서 렌트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뭐 몰려올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서 도저히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큰 성전을 지으라, 그런 말씀 같은데 정신 나간 소리 같죠.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신앙의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믿음으로 믿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신앙의 줄을 길게 하며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해서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처음 비전은 엄청나지만 참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존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 순간에 현실을 보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비전, 그 초심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처음 비전을 확인하고 선포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가 죽어서 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직장만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비전을 확인하고 그 비전에 처음 품은 그 비전의 사이즈로 우리 가슴을 활짝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너무 귀한데 뭐죠? 저희 교회 글로넷 교회잖아요. 글로넷. 교회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글로벌 로컬 네트워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글로넷 교회에 맞게 딱 맞는 찬양, 뭐라고 했죠? 온 세상이 하여,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비전을 잃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온에게 밀려오는 축복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시온은 이제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커져서 물이 제방을 터뜨리고 흘러 넘쳐 나가듯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자신들의 고향이 있는 그 땅에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퍼져 나가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항폐한, 지금 뭐 시리아나 뭐 전쟁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고 항폐하고 폐허가 된 성읍까지 번져 나가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은 그들만 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들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환경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곳으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그냥 축복의 땅,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이 뚝을 터뜨리고 제방에서 터뜨리고 물이 흘러나가듯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가서 이웃과 주변을 변하게 할 것인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수적으로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킨, 정신적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처참했죠.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돼서 약속의 땅으로 하고 세계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종족이라고 생각이, 그렇게 이스라엘 포로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는 과거 노예 생활하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가부 때의 치욕은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신랑된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을 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람들마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참 포로 생활이 육적으로도 얻어맞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노역을 하지만 더 힘든 게 정신적인 수치감이었죠.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반 이상은 붙어서 얘기하잖아요. 더 힘들, 그들을 모욕하고 또 거짓되고 악한 소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싸고 맴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은 매일같이 사는 게 두렵고, 또 자고 나면 내일 어떤 비방과 고난과 멸시가 찾아올까 깜짝 놀랄 일 투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억울한 비방과 또 공격을 당할 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땅바닥에 실추됐을 때 찾아오는 수치감과 또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No more.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에게 수치가 없어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절망과 낙심과 쓰러질 일 투성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힘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거룩한 구속자이시고 온 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초심이 종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